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1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보잘것없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된 것으로 보면 바위를 뚫고도 부족함이 없는 큰 능력이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도들은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연약함을 변명 삼거나 이유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생들에게 그 연약함을 일깨우셨지만 또 한편에서 그 연약함을 해결할 만한 기도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해 있는 많은 난제들,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죠. 문제 이면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누가와 다르게 마태는 누가보다 더 확대된 주기도문의 본문을 산상수훈에 삽입했는데요.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기도 사이의 대조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신앙인이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될 이 상황에 직면할 제자들에게 유사한 5가지의 기원을 2절에서 4절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오순절 사건에 비추어서 보면 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누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의사이죠. 그리고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쓴 대상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서신의 형태를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특색을 보면 민족주의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과 확장성을 가진 형태로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것처럼 보다 더 냉철하고 또 보다 더 핵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말 그 주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강조하듯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서 11장에서는요.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앞서서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벗이 찾아와서 기도했던 간청함의 기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는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공중 권세로서 그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성도는 죽은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신앙인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이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수를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기도합니다. 동이 터오를 때 해를 보면서 기도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한밤중에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죽은 조상 앞에 신이라고 여기며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뭔가 주문을 외워도 자기의 필요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 그리고 죄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누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이방인들에게 보다 더 확장적인, 포괄적인 것을 내포하고 오늘 이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기도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는 간청함의 기도를 예수님의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누가의 기도의 포커스는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벗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때론 필요를 요구할 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겠느냐. 벗됨을 인하여 주지 못하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러한 비유는 이 팔레스틴의 이 지역을 보면 서민 가정에서는요, 한 식구, 심지어 종까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두가 잠을 깨야만이 됐죠. 이런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서민의 가정을 한 예를 든 것인데요. 오늘 이러한 비유는 이때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쉽게 알아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
아이들과 때론 어른들, 더 심지어 서민일 경우에는 종까지도 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형태였기 때문에 벗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간청을 하면, 필요를 구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죠.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일어나면 다 깨죠.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그 간청함, 계속 바깥에서 사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불편하게 해서 옆에 가족이 다 깨는 것이나 바깥에서 지속적인 간청함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깰 수 있는 것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네,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다면 그때 한밤중일지라도 일어나 반기겠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절은 혹 그러한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일어나 반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간청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서는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기도로는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속성,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적으로 봤던 그 내용이 뭡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청함의 기도를 오늘 누가는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줬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왜 이 간청함의 기도가 되지 못할까요? 쉽게 시도하고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뜻대로 금방 되지 아니하면 금방 실망하고 식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수치를 세워놓고 우린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나님께로부터 소통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교제를 통해서 픽스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의 수치를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간청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정, 신의, 도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간청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뛰어넘은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간청함의 그 간절함, 그리고 지속된 그 간청함의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간청함의 기도일까요? 이 간청함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이데이아, 즉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상대가 면박을 줘도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뻔뻔함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누가는 유대인들에게만 포커스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리고 족보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모든 창조의 주 하나님까지 언급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언급했던 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는 이처럼 이 간청함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취례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부끄러워서 이런 자세라면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앞에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모든 것들을 덮어줄 만한, 용납할 만한 사랑인 거죠. 그러나 그 뻔뻔하다는 것이, 그 뻔뻔함이 내가 계속 그것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정한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아나이데이아, 즉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간청함의 기도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간청함의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야, 너가 기도할 주제라도 되니? 네가 부끄럽게 행동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할 이러한 정서 속에 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정서예요. 누가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 복음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보는 기도, 이 간청함의 기도를 핵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본문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의 우정을 넘어선 그 간청함의 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간청함의 기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간청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여, 현혹하여 지식적으로 기도를 평준화시키고 지식이 꼭 기도인 것 같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자기는 품이 있는 것 같은 이 사단의 미혹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겸손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그 위치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서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간청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를 더 들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간청하도록 몰고 가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코너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서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몰고 가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암색과 라암색 성을 세우면서 자식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청함의 자리까지 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도 보면 부딘나가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한나 또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함의 자리까지 갑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그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청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품위가 있고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히 간청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간청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이렇게 저렇게 잔꾀를 부리고 계산하며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 번째 의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앞서서 간청함의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있죠.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간청하는 동일한 뜻을 가진 이 세 단어입니다. 결단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자가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이 구할 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일까 보냐라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그 자녀 이상으로 더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악했으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행위와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기도죠.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찾는다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찾는 거죠. 찾는 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두드리는 겁니다. 찾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크해야죠. 두드리다. 노크하고 두드리고 그런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 구하는 걸로 끝나요.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으면 물을 찾아야죠. 땅을 파던 옹달샘을 찾던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여기서의 두드리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쿠로인데요. 두드리다. 동사이죠. 기본 동사인데 여기서는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노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들은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계산하고 방법은 찾지만 구하지도 않아. 또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을 때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문을 안 열어줄 수 없죠. 앞에서 간청하는 친구가 했던 행위와 같이 말입니다. 연결선상에서 같은 개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행위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당장 오늘을 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렇게 절박함도 없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오늘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 내가 배부르면 별로 찾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내일을 보고 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해석을 했는데요. 누가는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나는 다른 본문과는 달리 이것에 대한 해석을 성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누가가 말했던 이 해석의 측면보다 오늘 본문이 말했던 핵심, 기도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그 필요성이 오늘에만 속해진 필요성이 아닌 현재 문제 속에만 포커스에만 맞춰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될 그 내일에 대한 것을 포함한 그 영적인 것을 포함한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2차적인 행위는 찾는 의지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끈질긴, 끊임없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기도. 오늘 이 기도를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하고 기도하지만 찾지 않고 상대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면 끝.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예수님은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끈질김의 기도, 이런 비유를 성경은 소개해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어느 어머니.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하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그 어미는 간청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존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면 예수님의 거절 앞에 모든 걸 접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을 알았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했던 그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걸 넘어서 행위와 그리고 그 의지인 것을 포함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번째 의미는 권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즉시 그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축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권세,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을 제압한, 귀신의 영들을 제압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거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의 시험 받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었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터이신지라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어라 라고,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비록 40일의 금식을 한 이유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당신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지가 없었다라면,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라면 이런 권세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이 치료적 행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의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을 하게 한 이 놀라운 행위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알세불은요, 오물의 주란 뜻으로 구약시대 블레셋의 도성, 즉 에그론에서 섬기던 바알에붐의 헬라어 이름, 신약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란 사단의 별칭으로 사용된 바알세불을 지칭합니다. 이 귀신의 왕, 이 사단의 왕, 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어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그러면 그 한 집이 망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 물리적인 이 육신의 삶은, 오늘 우리는 현재 오늘을 닥쳐보고 오늘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이미 어제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자로서 영적으로 사단을 제압하셨죠.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고, 이 권세 있는 기도 앞에 귀신들 말 못하는 이 귀신에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벙어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서 먼저 이뤄놓으면 그 다음에 현재 이 현실의 물리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거를부터 시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게 어제가 되죠. 과거가 됩니다. 또 오늘 닥친 기도를 또 아파하다 보면 과거가 되고, 이러한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기도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압한, 그리고 오늘의 그것을 맞닥뜨리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공중 권세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잠재우되, 어떻게 잠재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공중 권세, 어찌 보면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현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권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뻔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뻔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현재의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개념을 정립해 주시는 것 또한도 장차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제자들이 혼란을 겪을 제자들을 보시면서, 먼 내일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지만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그 제자들의 사역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현재 기도 속에 아파하다 보면 어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반복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선 내일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이겨낸,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당면에서 은혜라라고 말할 때 영적 싸움을 이겨낸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기도, 영적 싸움의 그 기도의 승리가 오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영적 권세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우리는 이 간청함의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와 의지를 포함한 기도,
그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이 있는 끈질긴 이 기도, 더 나아가서 사단의 세력을 우리 속에서 이미 잠재운 영적 싸움을 이겨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마귀를 물리친 이 권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륙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전류물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뿐더러 그 영혼까지 도륙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간청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와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 있는 기도가 오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나아가서 그 먼 내일을 바라보는 그 권세 있는 기도, 영적 싸움의 싸움을 이겨낸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뻔뻔하리만큼의 아버지 앞에 그 간청함의 기도가 없었던,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우리의 허물 앞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 기도의 힘을 잃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성도의 능력은 성도가 연약하지만 강건해질 수 있는 건 기도일진데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이 간청함의 기도가 있게 하옵시고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행위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포함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이 근성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즉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공중 권세의 힘으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한 그 신앙 고백이, 그 기도가 권세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에 직면한 육신에 속해져 있는 오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기도, 영적 권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잠재우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패한 승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제 싸우는 그 기도를 만날 때 그 승리자의 면류관으로 오늘이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